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 중에 계속 이 안에 보여지는 그 환상의 그림은 누군가를 위해서 찾는 그런 그 모습이 보였고요. 그러나 천사들이 한 두세 명이 뭔가 찾고 있는, 그래서 찾는 그 모습 안에서는 그들의 그 찾아짐을 어떤 자, 상줄 자인가 아니면 또 권면할 자인가 그랬을 때 주님이 보여주시는 마음은 위로할 자를 찾는다 말씀하시고, 오늘 내 위로가 있는 자들 이곳에 있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면 힘을 얻을 자가 있다. 그래서 찬양 그 후반부에 이렇게 천사들이 그 주님이 원하는 자를 찾아서 뭔가 마음에 새로운 각오 또 결단이 되도록 성령의 준비된 모습이, 기름이 준비된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먼저 이렇게 어느 지역에 공장 건물들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공장 건물이 있는데 그 지역 그 주변이 다 그 공장으로 일대가 다 이렇게 꾸며지고 세워진 모습, 건물적으로 세워진 모습, 그리고 그 주변으로는 그 직원들과 함께하는 가족들이 그 공장 주변으로 집을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이 한 장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있는 공장은 바로 이어서 보여지는 연결의 그림은 작아지는 모습이 보였고, 그 안에 인력들이 나가는 모습이 보였고, 역시 가족들도 떠나는 모습이 보였고, 그것이 국내로 흩어지기도 하지만 국외로 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걸 먼저 보여주시면서 아버지 왜 지금 이 그림을 보여주세요 했을 때 이 나라에, 그러나 그러면서도 제가 그래서 단순 노동자들이 이동을 하는 겁니까? 물어봤어요. 이렇게 공장에서 그대로 기술, 기계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공장 직원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말씀하셨고, 오히려 그것을 총관리하는 자, 그리고 지위의 높은 자들, 지식이 있고 또 그거에 대해 가르침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윗사람들이 해외로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뭔가 이렇게 큰 기업들이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고급 인력이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간다든지 또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그러면서 주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아라 저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준 것은 실제의 우리 여러 가지 이 우리나라에서 인력의 고급 인력들이 또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나간 반도체부터 해서 여러 가지 차라든지 여러 가지로 사용될 수 있는 이런 그런 자들이 나감으로 인해서 이 공간에, 그러니까 나라적으로도 거기서 나오는 재정, 또 그들이 여기서 수입을 얻어서 또 풀어야 되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채워지고 또 풀어져야 될 것이 해외로 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좀 난해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일꾼이 사라지는 때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이 나라를 향해서 세계 강대국으로 세워가고 있는 우리 이렇게 핸드폰이라든 여러 가지 세워가고 있는 것들이 자꾸 이제 내려가고 있는 느낌,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 고급 인력이 나가서 우리나라의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또 짝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구나. 결국은 만문의 영안에서 우리 안에 줘야 되는 이익도, 그러니까 만문이라는 거는 어둠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취하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것도 놓치는 만문의 영이 계속 세상으로 내보내 세상을 살찌고 배부르게 하는 일에 우리 인력을 뺏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땐 좀 저도 난해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지금의 우리 시대적으로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이 글로벌 통해서 나누기 때문에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우리 나라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기도로, 우리 믿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기업들이 이뤄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한다 말씀합니다. 아가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곳에 봄을 치장하고 있는, 또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곳곳에 우리가 꽃밭이다 그러면 그 꽃나무들이 심겨진 것처럼 이 공간이 다 그렇게 보였습니다. 어느 것은 튤립부터 시작해서 장미부터 여러 이렇게 그룹으로 해서 그 꽃밭이 형성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 이제 그 꽃들이 싹이 돋고 그 다음에 몽오리가 맺힐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이걸 보여주면서 주님께서는 이곳에 봄의 향기처럼 내가 그 꽃은 그 나름대로의 색깔과 또 그 꽃말의 이름이나 또 그 향기가 다르듯이 이 안에 비록 적지만 내가 이 학교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좋은 아름다움을 전하는 또 그 안에 향기가 나는 그런 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곳에 오는 자들은 훈련을 많이 거친 자들을 지금은 또 들어오게 하고 있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원만하거나 편안한 가운데 수업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이제 꽃몽오리를 필 쯤 돼서는 곳곳에 가서 그 향을 낼 수 있는 향기를 낼 수 있는 그런 학교로 내가 세우고 있다. 그러나 더 와야 될 사람이 있는 것 안타까이 방해받고 있다 말씀하시고 그들도 꽃몽울에 맺혀서 필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그 꽃과 같이 이들도 와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내 마음이다. 중보해라 말씀하시고 조약한 사이버까지 주님이 숫자를 세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또 해야 될 도리 기도하기를 원한다 말씀합니다. 학장님에서 기도할 때는 어떤 무리들 가운데 줄을 서 있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러나 앞쪽에 서 있는 것은 거의 같지는 않았습니다. 중간쯤으로 서 있는 모습이 보였고 그래서 그 줄은 일자로 잘 정렬되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한 사람 한 사람 누군가가 불러서 앞으로 가고 점점점 수는 이제 학장님 시간이 다 되는 것처럼 수가 가까이 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학장님을 부르는 모습까지 환상을 봤는데 그 부르는 뭔가 학장님에 대해서 우리가 학교에서도 밤마다 누구는 뭘 잘해서 상을 주고 뭘 잘해서 상을 주고 대표로 상을 준다면 큰 상이라보다는 어느 부분에서 상의 대표를 할 수 있는 어느 상을 준비했다면 주님이 그 앞에 세우는 부르는 모습까지 봤고요. 어떤 상이라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내가 내 아들을 상을 주기 위해서 세워주고 줄을 세웠고 또 그 상을 받을 시간이 곧 있다 말씀하시고 그 상에 대해서는 내 아들이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아버지 이 상을 받기로 원해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도 된다 말씀하시고 항상 나는 내 아들을 향해 상 주는 하나님이라는 거 나를 기뻐하기 때문에 나로 기쁨을 주기 때문에 상을 준비하고 있다 말씀하면서 올 한해도 힘써 상을 바라보고 가는 건 하지만 나를 기뻐하는 아들로 내가 준비하는 상을 많이 받기로 원한다 말씀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민수기 6장 22절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라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저는 광야 영성 18번째 제사장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론의 자손,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제사장의 직무를 맡겨주셨습니다. 제사장의 직무가 뭘까요? 이전에는 우리가 백성들 위해서 제사를 드려줌으로 교재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짐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죄의 담을 없애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역할, 중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가장 큰 문제는 죄죠.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를 흘릴 때 그 피가 사함는 것입니다. 피 없이는 사함도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날 때 또 하나의 그러한 직무를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제사장들로 하여금 축복하는 직무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걸 전달해서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이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음대로 축복하라 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하라 하지 않고 이렇게 축복하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쳐줬습니다. 만일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그 제사장이 오늘 기분 나쁠 때 그죠? 별 축복이 안 나갔죠? 할 말 없다 그럴 거예요. 잠 못 자고 피곤하면 또 쬐끔하고 말 거예요. 또 누구랑 싸우고 와서는 또 좋은 말 안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축복할 내용도
확실하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복하라 그 내용이 바로 민수기 24절부터 6장 24절부터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랬어요. 여호와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은 누가 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게 복을 주시고. 그래서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 따라합니다. 바라크. 그래서 무릎을 꿇다, 은혜로 복주다, 풍성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복 주시고는 하나님께서, 복이란 게 뭘까? 하나님께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신 거죠. 은혜와 보호와 풍성함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복 주셔야 좋겠죠. 복 주시면 복 못 받은 것보다 훨씬 낫겠죠.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뭐 손에 달 일은 전혀 없고 플러스 돼도 얼마나 플러스 되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복은 누구로부터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축복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따라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시작.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은 설교가 짧을지 몰라요. 막 이거 길게 설교해서 여러분 복 받고 싶은 마음이 다 사라지면 안 되니까 설교가 짧을수록 복 받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길 것 같아요. 그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진심으로 축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두 번째 복 내용은 너를 지키시며 그랬어요. 지켜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키심이 필요합니다. 무슨 사고, 무슨 일이 날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는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해야 될 때죠. 옛날에는 밥 못 먹는 것이 많아가지고 밥 먹었습니까? 저녁 드셨습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정말 병 걸린 사람도 많고 위험 있는 사람, 위험 속에 빠지고 문제 속에 팍 빠지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지키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배로 해야 돼요. 두 번, 더블. 하나님 여러분 두 배로, 아니 두 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개는 에따 가자라 휙 던져주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하면서 돈주머니 하나 던져주는 게 아니라니까. 얼굴을 향한다는 건 뭘까요? 관심, 사랑, 그죠? 좋은 마음을 같이 가지고 바라보는 거죠. 너무 사랑하면,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 애기, 그냥 엄마가 한 30분도 서로 받아보죠. 계속 사랑스러운 얼굴로 계속 마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일단 하나님이 얼굴을 비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좋은 마음이 그를 향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싸울 때 얼굴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아니, 싸울 때는 그저 싸고 나서는 쳐다보지도 않죠. 못 본 척하죠. 고개 돌리고 봐놓고도 못 본 척하고 이렇게 지나가죠. 불편하니까, 보는 게 민망하니까. 나는 그런 사람 지금 요즘에 있다. 손 들어보세요. 없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 또 마음에 호감이 많이 간 사람은 얼굴을 잘 쳐다보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뜻을 가지고 여러분 얼굴을 여러분에게 향하여 드셔서 이렇게 그 다음에 얼굴만 보는 게 아니라 까꿍까꿍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뭘 주세요? 은혜 베푸기를 원하며 그랬어요.
그 얼굴을 한참 쳐다보다가 나오고 필요한 거 뭐 있지? 하면서 그 다음에 필요한 것도 주신다는 뜻이죠. 얼굴은 전인격, 전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뜻이, 향한다는 뜻이고요.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는 말은 원래는 구부리다, 아랫사람에게 몸을 굽히다는 뜻이 있답니다. 그래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베풀어줘야지, 뭐 사줘야지, 뭐를 갖다 줘야지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 생각하면 저는 꼭 한 분이 생각납니다. 제가 옛날에 41년 전에 은혜 받았고, 그때는 은혜 받으니까 막 제가 가던 길 다 멈추고 제가 가던 길 추구하던 거 다 끝. 새로운 길을 모색했어요. 은혜 더 받기를.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더 받으려 하죠. 은혜 받은 사람이 그만 받아야지 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더 받으려 하는 거고요. 나는 은혜는 이제 그만 받고 싶어. 그런 사람 있습니까? 은혜가 떨어졌어요. 신현길 목사님이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1년 동안 굉장히 은혜 받으러 많이 1년 동안 많이, 그 당시엔 부흥회가 많았죠. 기도원 집회가 잘, 기도원 가면, 늦게 가면 이제 창문 밖에서 내가 봤다니까. 그 당시에 41년 전에, 송구영, 이제 제가 이제 소속이 좀 그래가지고, 송구영심 예배인가, 뭐 축복성행 같은 축복성회 1월 1일 하는 걸 갔는데, 우리 교회는 그게 없었구나. 어디요? 저쪽. 청평가 한월산. 그랬더니 축복성회 하는데 피종진 목사님이 하시는데 조금 늦게 갔다고. 뭐 아주 늦은 것도 아닌데. 꽉 차가지고 창문 열어놓고 창문에서 봤다니까. 추운데. 날날날날날. 안 가고 끝까지 그 차가 있어서 간 것도 아니고 밤새는 거죠. 통행금지 시대. 또 어디선가 또 뭐 신영길 목사님이 부흥회한데 갔어요. 근데 신영길 목사님 항상 레퍼토리가 똑같아. 여기 교회 가면 그 다음에 똑같아. 근데 그분이 항상 간증하는 것이 자기가 군목 출신이고 한국신학대학 그런 자유주의 신학이고 이성적이고 지성적이고 막 그런 신앙이었는데 어느 날 그가 부부싸움을 했대. 또 와이프가 나이가 더 많이 들어. 그러니까 부부싸움이 쨍 하고 그냥 너무 속상해서 집을 나왔는지 쫓겨났는지 하여튼 집을 나왔어요.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부산에 있어서 부산 찾아갔대. 근데 이 친구는 소위 말하는 신령한 분이에요. 신령한 분이라 딱 누구 목사 그랬더니 자네 왔네, 자네 왔구나 하면서 나는 당신이 신 목사가 올 줄 알았네 그러더라고. 오이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이미 그 신령한 사람이라 온다는 것도 알았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다 잊어먹었고요. 한중에 당신을 위해서 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 몇 박 며칠간 있었어요. 속상하기도 하고. 근데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신 목사님에서 중보기도 하는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환상은 하나님이 신 목사를 향해서 고개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신신학에다가 이성적인 신학에다가 하여튼 무슨 신학회 모임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신학적 무슨 쪽으로 이렇게 많이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했더니 그분 간증이에요. 그냥 제가 뭐 100%를 하자. 얼굴 점점 돌아서서 드디어 신목사를 향해서 얼굴을 바라보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좀 거리가 먼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이 고개를 돌리는 것으로 그렇게 그 상징으로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이 생각이 꼭 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향해서 얼굴을 비춰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여러분 향해서 좋은 마음, 호의, 정말 뭔가 좀 베풀어 주려는 마음을 가지시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그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그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있는 그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기쁘다. 그죠? 이 옛날 복음성가에도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은혜 충만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는 주님이 나를 향해서 보는 것 같죠?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눈으로 볼까요? 인상 팍 쓰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웃는 얼굴로 보신다는 거. 내 임재, 하나님의 임재 속 들어갈수록 하나님 나를 그윽하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사랑스러운 얼굴로 그 눈의 모습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 가장 우리에게 평안하게 합니다. 가장 든든하게 합니다. 하나님 나를 볼 때, 야, 이거 사. 응? 내가 하라는 것도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인상 쓰면서 본다고 생각하면, 뭐 신앙이 꽝이겠죠, 꽝. 어려워요. 힘들어요. 다시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얼굴빛을 비추어서 얼굴을 향해서 비추고 은혜 베푸기를 바랍니다. 세 번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어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또 얼굴이 나와요. 중요하죠? 하나님에게 던져주고 아유 빽빽 소리 지르니까 그거 구해? 듣기 싫어서 줘야 되겠지. 이렇게 던져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건 그럴 수도 약간 비슷한 것도 있을 수 있어. 하도 구하니까 주는 거. 응? 들어주는 거죠. 들어주는 거. 근데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는 얼굴을 향해서 비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걸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 사람 향해서 좋은 마음 가지고 나서는 달라져도 주고 달라는 더욱 주고 아낌없이 주고 좋은 마음으로 주는 거. 이게 좋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평강, 샬롬이죠. 샬롬. 구약에서는 안전,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고 하나님의 외적인 침입이 많으니까 안전하고 행복하고 그 다음에 건강하고 번창 잘 되고 우정, 어떤 친근감을 느끼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지키심, 또 전쟁이 없음, 또 기근, 그러니까 재정적인 문제가 없는 거, 질병이 없는 상태가 바로 샬롬이에요. 좋은 거죠? 이 구약의 사람은 되게 그걸 구했어요. 샬롬. 이 샬롬에는 그러니까 한 단어로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 좋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샬롬 합시다. 샬롬. 네. 저 사람한테 저 사람 보니까 돈이 다 떨어진 것 같아. 돈이 다 떨어져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그래도 샬롬 하면 되죠. 옛날에 그죠? 샬롬 하면 돼. 그럼 샬롬이 뭐예요? 그런 궁핍이 없는 상태가 샬롬이에요. 저 사람이 질병이 있는 것 같고 아픈 것 같아. 어떻게 할까요? 그때도 샬롬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뭐 북에서 막 대한민국을 불바다로 만들어준다고 해요. 만들어준다? 만든다고 해요. 뭘 싸서.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더욱 샬롬 해야 될 것입니다. 둘이 어떤 사람들이 많겠죠. 또 이민 간 사람도 있어요. 지금 아예 또 어느 섬에 가서 몇백 명 데려가고 다 망해 갖고 왔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 샬롬은 매우 좋은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저도 우리는 구약 신약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무슨 유명한 교단의 그 공과를 보니까 샬롬에서 쫙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써놓고 막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거는 신구약을 다 통합적으로 이해해서 샬롬을 쓰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때는 내가 그런 실력이 없었죠. 30년 전에. 그래서 아무리 좋은 책도 갈아서 좀 분별해서 읽어야 되고요. 책으로 나온 건 다 100% 믿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샬롬은 지금 우리 시점에서는 구약에는 이런 관점을 쓰였는데 예수님이 말한 샬롬은 꼭 그건 아니었어요. 그죠? 예수님은 이런 질병이었고 궁핍이었고 그런 거를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더 중요한 샬롬이 필요하다. 그게 뭘까요? 마음의 평안이에요. 그죠? 이런 시험, 역경, 환란이 있어도 마음이 편하면 주의 임재 가운데 마음이 편하면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은 육체적인 거를 포커스를 했기 때문에 그거 없는 것이 샬롬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구약에서 그런 게 없었습니까? 쩍하면 전쟁이었죠. 서둘렀죠. 쩍하면 기근이 들었어요. 그렇게 빌었지만 그게 거의 아주 조금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말한 평안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요? 우리 신약적 관점에 보면 고난, 환란, 역경이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 바라는 거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더 정확한 신약적 기도, 신약적인 마음의 자세는 그것이 있더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것이 닥쳐와도 주님 함께 하심으로 평강 주셔서 그것을 이겨내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게 신약적 관점입니다. 그러시기 바랍니다. 믿음 좋은 사람, 기름 부음 많이 받고 기도 많은 사람도 고난, 역경, 환란 많이 당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없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의 뜻하지 않게 온다는 거예요. 어떡하라고요? 쓰러져 있고 자빠져 있고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처럼 감옥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한 거, 기뻐하는 거. 평안이 한 단계 더 나가면 기쁨이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서 우리는 시험이나 환란, 역경 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자로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향해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를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얼굴을 비추서 얼굴을 이렇게 여러분을 향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내용을 크게 4가지네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이 누구를 축복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2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한 번 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3번째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당신을 지키시기 원하며 그 다음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내게가 아니라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며 다시 한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당신에게 비춰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얼굴을 당신에게 비춰서 은혜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마지막에 27절 이렇게 주님이 보장, 개런티합니다. 뭐라고요? 그들이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 것이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제사장들 축복해라, 백성들을 축복하라, 내가 복을 내려준다. 이렇게 주님이 밑에다가 또 다시 한번 확증, 확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축복하라는 건 뭘까요?
그냥 문자 그대로 한문 그대로 빌축이에요. 복자. 그러므로 복을 비는 거예요. 제사장은 복 주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비는 사람이에요. 따라합니다. 나는 복을 비는 사람입니다. 복을 빌면 그대로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시작. 복을 빌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복 주십니다. 와, 우리의 정체성이 그거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신약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말씀 믿읍시다. 이스라엘에게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할 것이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고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인 것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의 직무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복을 비는 그러한 직무입니다.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굉장한 특권입니다. 굉장한 특권,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부여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데 축복하는 것도 조금 조심할 것도 있어요. 뭐냐면 축복에는 질서와 범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7장 7절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냐면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복을 받느니라.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낮은 자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어린이가 축복합니다. 아버님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 예배 때 5살 또리가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뭐라고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리고 레위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론은 레위 자손도.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받았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렸죠. 축복했습니다. 누가 높아요? 레위는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멜기세덱에게 바친 거예요. 11조를 바친 같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더 높은 제사장직이라는 것을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복을 빌어줄 대상이 있고 그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성도들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축복기도, 축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기도 언제 끝나나 하고 또 식사당 뭐 축도기도에 씩 나가서 반찬하지 말고 축복기도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가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 것이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직무에는 뭐가 쓰여 있어요? 내가 기록 못했는데 하나님 마음이 기록되어 있죠. 백성을 축복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레위 자손을 통해서라도 축복하고 싶은 하나님의 좋은 마음을 다시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나는 제사장 기분 나빠서 축복 안 하고 싶다 그러면 안 돼요. 직무예요. 그죠? 축복하는 것을 그냥 선한 의미로 알고 축복하는 것을 또 정말 복된 직무로 알아서 축복하기를 소홀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학교에서는 학장이 학생들을 축복합니다. 또 교수님이 학생들을 축복합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 혹은 경륜과 직분이 높은 사람이 적은 사람을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무리 뭐라 그래도 교회에서 다 집사님이, 권사님이, 전사님이 다 돌아다니면서 축복한다는 것은 무리죠. 최소한 여러분의 가정은 부모라면 자녀를 축복할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갈 때마다 학교 갈 때마다 직장 나갈 때마다 한마디씩이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이다. 지혜 주시길 바란다. 힘든 거 다 이겨내기를 바란다. 하여튼 좋은 말로 자연스러운 말로
자녀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태아에는 역시 태교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기를 잉태했을 때부터 말로 자꾸 축복하는 거야. 우리 집안에 너는 정말 복의 덩어리다. 이렇게 자꾸 그렇게 태교를 통해서 축복의 말을 선포하면 많은 좋은 영향을 그 아이가 받고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밝은 어린이, 정말 복덩어리가 태어날 것입니다. 아멘이니까. 우리도 그래서 써야 되는데, 그죠? 우리 자녀도 그래서 써야 하는데 많이 못했죠. 철들자 세상 말이 있잖아요. 세상 말. 아니야, 그만할게. 이건 조금 안 맞는다. 되게 그러잖아요.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때문에 못 모르고 키워요. 그 이제 손자 나오면 손자는 이제 좀 알고서 돌보는 거죠, 그죠? 자, 그다음에 또 우리 서로 축복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2사람 이상 이 시간에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그런데 그냥 축복합니다. 그게 마음에 안 닿을 수도 있으니까 당신 딱 보고 감동 오는 걸 하시기 바랍니다. 돈 떨어졌다고 느껴지면 재정에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딱 그 아픈 것이 보인다 그러면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2사람 시작. 여기 돈 떨어진 사람에게 재정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한 사람 꼭 있긴 해. 여기서 했어. 여러분 더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너무 말은 좋은데 실제적으로 까는 건 하면 안 돼. 그죠? 살짝 막 이렇게 쪄서 고민하는 몇 년 동안 안 빠진 사람에게 살이 팍 빠져지기를 속히 빠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좋은 말이야, 나쁜 말이야. 서로 우리는 축복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동료들끼리, 친구들끼리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 끝에 또는 문자 보낼 때, 이메일 보낼 때 blessing, God bless you. 요즘은 God bless가 길게 안 하죠. bless you, blessing. 축복의 말을 미국 사람들 미국 크리스천들은 다 달고 다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축복의 말을 입에 달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이런 면도 있어요. 이게 확실히 성경 말씀을 순종하면 자기가 복을 받는 거죠. 구약의 원리는 신약의 원리 똑같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그랬죠. 이것도 명령이잖아요, 그죠? 민수기에 있는 말씀이고, 제사장들이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라는 거죠. 명령입니다.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또 뭔가 좋은 것을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할 때, 남을 위해서 진심으로 축복할 때 우리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생겨요. 사랑이 솟아나고 새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니까 누가 나를 안 사랑해주나, 누가 나를 축복해주나, 나 안 알아주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힘이 더 안 해야 돼요.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이 외로운 이 산장에, 그렇게 그 노래 부르고 산장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아무도 안 찾아주니까. 그렇지만 크리스천은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이 축복하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럴 때 축복할 때 기쁨이 있다니까요. 축복받는 것도 좋은 거죠. 그렇지만 더 기쁨은 축복할 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로 축복하고요. 또 중보기도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사도 바울도 서신서 보면 그렇죠.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기쁘다. 막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밤낮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힘들어 죽겠다. 그런 말 없더라고요. 중보기도 해내고 내가 너 얼마나 기도하기 힘든지 아니? 그런 말 안 쓰더라고요.
중보 기도하냐고 하는데 기쁨으로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진실이에요. 진심이죠. 응? 그러니까 기도해 주는 사람이 힘을 얻어요. 응? 누굴 위해서? 다른 사람 위해서 좋은 마음으로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중보 기도해 주면 자기가 힘을 얻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그 기도에 따라서 역사하니까 좋고 난 나대로 힘을 얻는 거예요. 이상하게. 아멘입니까? 네, 저도 마찬가지. 최근 다시 저도 옛날에 개척교회 할 때 뭐 어떤 황당 기간 동안에 새벽 기도에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한 그렇게 짧게나마 했는데 다 했죠. 그때도 늦게 잤어요. 그래도 새벽에 일어나서 나와서 했는데 힘들어요. 육체적으로. 그래도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내가 힘을 얻는 거기 때문에 수년 동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생각나가지고 나도 다시 그거 복귀해야 되겠다. 응? 성도를 위해서 오늘 같으면 여러분을 위해서 생각나는 사람 10명 이상 10명 할 거 안 되겠더라. 한 20명 30명 되면 아도 20명은 넘으면 내가 힘나는 것을 경험했고요. 지금도 경험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이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축복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유익이에요. 또 우리는 도움과 물질로 축복합니다. 그건 다음에 하고요. 또 여기다 하나 빠졌네. 나라 민족을 축복합시다. 나라 민족을 써놓으세요. 그래서 제가 9.11 테러리스트들이 그 비행기 들어가서 비행기를 뺏어가지고 미국의 무역센터 막 들이받았죠. 들이받아서 뭐 3,000명 가까이 죽고 부상자 또 정신 충격자 뭐 돈은 뭐 말할 수 없이 많은 손해를 봤죠. 미국이 불안에 빠졌어요. 언제라도 무역센터 또 미국의 국방부 펜타곤을 공격했으니까 안전지대는 없구나. 테러리스트들이 미국 내에 드글드글 한다는 거. 이것들이 언제 비행기를 뺏어가지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거 얼마 안 돼서 몇 달 안 돼서 제가 또 미국 갈 일이 있어서 미국 갔어요. 미국에 딱 도착하니까 물론 그때 미국 군인들이 공항을 많이 지키더라고요. 군복 입은 군인들이 많이 지키는데 곳곳에 조그만 프랭카드가 조그만 글자가 써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God bless America. 얼마나 많이 붙여놨는데. 우리는 그 붙여놨다가 하나님 그랬다가 뭐 불교계 뭐 어떤 또 뭐 안티 기독교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그럼 못 붙이고 근데 미국은 얼마나 많은 공항에 God bless America. 또 깃발도 만들고 아마 밖에 많이 나가지는 않았지만 곳곳에 미국 곳곳에 그 깃발을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여 미국을 축복하소서.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대한민국 인력들이 막 고급 인력들이 빠져나간다 그랬죠. 그냥 그래서 최선을 다해 또 거기서 돈 많이 주니까 최선을 다해서 있는 것 다 없는 것까지 다 뽑아가지고 갈 거예요. 자료. 어떤 문제가 많죠, 대한민국. 그래서 이놈의 대한민국 하지 마시고 God bless Korea. 시작. God bless Korea. 그렇게 축복하는 나라 민족을 축복하는 대한민국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더 많은 사람에게 축복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직무입니다. 간증을 합니다. 들은 사람은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령운동, 영성운동 한 지가 36년 됐어요.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제일 먼저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니야, 40년? 아니야, 30몇 년 됐네. 30몇 년.
근데 그때 은혜를 많이 사모했고요. 또 은혜 자리에 많이 가 있었습니다. 외국에 좀 많이 가 있었는데 그래서 영성 운동하는데 목회자와 사모님 그런 모임이 매주 목요일, 그래서 월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약 300명 모였어요. 대단한 모임이죠. 제일 큰 모임, 영성 운동의 모임이에요. 또 어린 30대 중반부터 제가 리더가 됐어요. 나랑 같이 일하는 임원들은 하얀 50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도 리더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역시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영성운동 오르죠. 그 중에 글쎄요, 한 4분의 1인가 3분의 1은 다 영안이 열렸다 그래요. 또 뭐 본다 그래요. 이야, 신령한 모임들. 아까 그랬죠. 신령한 사람 더 신령한 사람 사모한다고. 은혜 받은 사람이 더 은혜를 사모한다고. 그래서 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많이 열렸다. 많은 은사와 정말 큰 은사를 받았다고 제가 두세 명 꼽는다면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여자분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어느 집회를 통해서 깨우쳐지고 회개를 했는데 회개를 또 집에 가서 어떤 6개월 동안 사차치 회개했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더니 열렸다고. 그래서 굉장한 세계를 그냥 쉽게 보는 또 예언도 하고 근데 또 좀 성깔은 좀 있어요. 얼굴에 동글동글하고 원래 성깔이 좀 있었던 거죠. 그분이 어느 날 저는 원장이죠. 최고 지도자예요. 그런 분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은사가 탁월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 전화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아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네? 왜 그랬냐면 그 속으로 그랬어요. 말은 못하고 자기가 신앙하면 자기가 아주 왜 나한테 와서 이렇게 또 기도를 받으려고 그래? 속으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서 열려 있으니까 또 기도하다가 내 또 어디 숨겨져 있는 잘못된 거지 죄 이런 거 보면 어떡하나 하고 떨렸죠. 근데 목사는 항상 기도해달라면 기도해줘야 돼요. 드디어 도착했어요. 5살이 남자를 데려왔어요. 이름도 영광이야. 너무 힌트를 많이 줬다. 그래서 하여튼 기도했어. 하나님 아버지 무슨 기도했는지 내용은 기억 안 나고요. 기도해 줬다는 사실. 그리고 또 기도하기 전에 이것도 같이 눈 감고 기도하다가 내 솥사슬 다 보고 하면 어떡하는 그런 마음을 좀 약간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이럴 줄 알았어요. 목사님, 실망했습니다. 내가 목사님을 존경해서 내 아들 데려왔는데 목사님 그게 뭐예요? 시커멓네요. 아니 뭐가 있네요. 그럴 줄 알았어. 나 그냥 갑니다. 예, 가자. 하고 돌아섰을 줄 알았어. 근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는데 그 말이 안 나오더라고. 무슨 말 하냐면 그 다음에 한 말이 목사님 할 줄 알았는데 또 성깔이 있다고 했잖아요. 누구를 저 뒤로 가서 책망할 때 보니까 아주 쨍쨍한 소리가 나오더라고. 그러면 됩니까? 나는 그 말 나올 줄 알고. 그런데 그 말 나오는 게 아니라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요? 속으로 다 봤으면서 감사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기도할 때 주님이 오셔서 목사님 그 손 위에 손을 얹어서 같이 내 아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러더라고. 와, 나 자유 얻었네. 갑자기 지역에서 신앙으로. 그게 저를 확신을 갖게 했어요.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오셔서 손 얹어서 축복하는구나. 난 자유야. 그냥 내가 내 컨디션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난 순종하고 내 손을 얹을 뿐이고 주님이 축복하는 거 얼마나 편해요. 내 축복이 낫겠어요? 주님의 축복이 낫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그 당시에는 몇 년 동안은 제 1번 은사는 축복입니다. 그러고 돌아다녔어요. 나의 1번 은사는 축복입니다. 물론 제가 은혜 받으니까 이상하게 남들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 저 사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저 사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 계속 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고요. 제가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확신을 받게 되죠. 근데 그 아들이 어떻게 됐냐? 그 아들이 그 집에 뭐 다 또 남편도 소령 예편한 분인데 너무 힌트가 많다 지금. 돈이 없어요. 뭐 목회한다고 개척교회 했어요. 근데 돈이 없는데 아들이 뭐 중학교 때인가 미국에 또 이렇게 귀족들만 가는 귀족 같은 사람만 가는 돈 많이 드는 그 학교가 있거든요. 거기에 어떻게 해서 별로 돈 안 들게 특별 장학생에서 영국에서 공부를 했어요. 중학교 때.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을 마치고 그 재정에 관한 일을 하는데 그 당시 20몇 년 전에 30년 전 연봉이 1억이 넘었어요. 그 당시. 와, 굉장하죠. 그 수입이 그분의 사역,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그분의 사역에 아마 지금까지 지금 수억 이상 받을 거예요. 큰 도움이 된 거예요. 제가 축복해서 그렇게 됐다고 말하지 할 수 없죠. 저도 했고 다른 사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통해서 그를 뛰어나게 하신 것은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손에 나오는 주님의 손으로부터 나오는 그 축복을 받아 더 풍성하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잘하러 주세요 그냥 웃으면서 받으세요. 쉽게 받으세요. 주시려는데 뭐 그렇게 어렵게 받을 필요 있겠어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아야죠. 축복하소서 주 우리에게 전합니다.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주는 아버지 우리는 주의 자녀 주님 두 팔로 안아주소서. 다 일어나서 앞으로 가면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다시 한번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주는 아버지, 우리는 주의 자녀, 주님 두 팔로